할렐루야. 오늘은 목회자 스승 주일인데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또 멘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사실 목사나 교사나 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따라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그 보여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함께 그 길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고 목사이죠.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와 스승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텐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 힘을 얻고 또 어떻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우리가 밝게 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내릴 거라고 기상청에서 예보가 되어져 있고 내일까지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해요. 지금 즈음에 내리는 비는 이제 농부들에게 있어서 단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비가 내려줘야지 지금 이제 모종을 심은 것들, 씨앗을 심은 것들이 막 이제 예쁘게 자라나게 되어지죠. 저희 교회 텃밭에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심어놨어요.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지금 되게 예쁘게 나고 있어요. 상추도 나고 있고, 상추도 나고 있고, 또 상추도 나고 있어요. 제가 뭘 심었는지 다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집들 가보면 상추가 다 자라가지고 따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 그냥 조금해요. 요만큼 자랐어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라겠죠. 여러분들 그거 자라면 여러분들 먼저 가서 따먹 드시는 분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다 따서 드세요. 지금 부추 많이 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잘라 가시면 돼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그냥 자라진 않아요. 그 씨앗이 이제 죽어지고 그 땅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비가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음으로 그 따뜻한 봄 기운을 누리면서 이제 싹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근데 싹이 나올 때 보면 저도 밭에 심어놓고 이제 일부러 모종을 사지 않고 이제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그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맨 처음에 딱 나올 때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상추인지 아니면 적겨자 심었네요. 적겨자인지 이게 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커지면 그 형태가 나와요. 상추는 상추 모양으로 자라고 겨자는 겨자 모양으로 자라게 되어지죠. 그런데 맨 처음에 그렇게 조금 자랐을 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조금 자랐을 때? 잘 모르죠? 몰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지. 누가 알까요? 예? 하나님은 아시죠? 예. 근데 하나님 말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심은 사람 알아요. 심은 사람. 심은 사람은 여기에서 요 고랑에서는 뭐가 나겠지 하고 다 알아요. 싹이 나지 않았을 때도 알아요. 여기서는 상추가 날 거야. 왜요? 상추를 심었으니까, 상추 씨앗을 심었으니까 상추가 난다고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은 곳에서 싹이 나오고 거기서 어떠한 열매가 맺힐지 심은 사람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나오는 결과물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자는 알아요. 심는 자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모를지라도 심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알고 그 무엇을 심었는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정말 분명히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오늘 심은 것이 분명히 먼 훗날에 그것이 열매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되겠어요? 선한 것을 심어야 될까요? 악한 것을 심어야 될까요? 선한 것을 심어야 될 것이겠죠. 믿음을 심어야 되죠. 그래야지 믿음의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그 이치를 알면서도 때때로 선한 것을 심지 않고 선한 것을 거두려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심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너희가 심은 그것대로 너희가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목회자 스승줄인데 그럼 목사가, 그러면 교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참 어렵고 힘든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을 돌본다는 건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향한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은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길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왜냐하면 그 목회자에게, 그 교사들에게 누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그 교사들, 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에게 모든 거 다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시잖아요. 안식을 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첫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세요? 배경을 만드세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세요. 그리고 뒤에 세 번째 날 동안은 뭐를 만드세요? 그 빛을 만드셨으니까 그 발광체를 만드시고, 그 발광체를 빛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그 궁창을 이제 채우시기 위해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바다를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게 되어지지요. 질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것들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공동체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인 거죠.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이죠. 가정.
다음 주에는 가정주일에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다음 주일은 좀 설교가 짧게 드려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텐데, 오늘 조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함부로 깨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세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그 갈비뼈를 하나 빼내셔서 하와를 만드시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부부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둘로 인하여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돕는 배필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더 우등하고 더 열등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예요. 맞지요? 네, 동등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가정 가운데 누가 머리가 되어져야 돼요? 남자가 머리가 되어져요. 이거는 남자가 더 우등하기 때문에 더 높은 신분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똑같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진 그룹,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동등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 동등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질서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더 잘 섬겨주고 교사들을 더 섬겨줘야 될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어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감당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엇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러니까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 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지식은요 다 다르고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진리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인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되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라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을 맡은 자를 아까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뭐하라, 존경할 자로 알아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 오늘 성경에서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와 저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예. 목사 존경해가지고 교사들 존경해서 어떤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함께함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땅에서 찾으시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좋은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그런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7절에서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속이지 말라는 게 뭐냐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사람들이 심어놓고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속이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그 뒤에 보면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혹자가 어떤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심어놓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나서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심어놓고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내일 시험을 치를 학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이 내일 시험을 봐야 되면 오늘 뭘 해야 되겠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일 시험을 보는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오지 않았을까요? 100점 맞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성적이 안 나왔어요. 형편없는 현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목사님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험 공부 하루 전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성적이 왜 이 모양으로 나왔을까요? 그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엇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지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오늘 공부하는 모든 것 제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심어야지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의 것을, 성령의 것을 심어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이것이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돼,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 삶의 어떤 육신의 것들을 많이 거둔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된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고요. 그 마땅한 바를 정말 충성스럽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덧입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은혜와 내 공로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을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것. 그 썩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이 땅 가운데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썩어질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주시는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보여지는 행태가 이것이 육체로 심은 거야, 이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은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친구들과 관계를 쌓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 이 두 개 다가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다 무엇을 심는 것일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 정말 내가 오늘 가기 싫은데, 내가 오늘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왜 내가 또 안 가면 누군가가 또 안 왔네 이럴까 봐. 여러분, 그거는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것이 육신을 위한 것이냐 성령을 위한 것이냐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행동의 그 동기는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을 심는 것인 거죠. 그런데 예수가 빠져버린 그 모든 삶은 다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선한 일 가운데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그냥 도덕적인 선함, 착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것, 그냥 인간적으로 착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예수가 빠져버리고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그냥 착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곁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썩어질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 목사와 교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될 사람들인 거죠. 나의 경험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교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교사인 거예요.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심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끔 우리가요,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아쉬워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한 아쉬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내가 믿고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를 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교사는 결국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심어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심어줘야 되는 사람들. 예수를 심어야지 그 삶 가운데서, 그 영혼 가운데서 무엇이 자라나요? 네,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의 일이 그들로부터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수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의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가 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심어야 되는가? 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예수를 심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심어야 될까요? 때가 이름에 거둘 때까지 심는 거예요. 거둘 때까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질 거야. 그럼 그 때를 기다려야 돼. 그때. 근데 이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특히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요, 보이는 실체가 없어가지고요,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심어놓고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변화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무엇을 잘 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땅에다가 그 식물의 씨앗을 심는 거는요, 심어놓고 할지 며칠만 기다리면 싹이 나오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했는데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또 갖다 심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영혼 속에 있는, 우리가 영혼 속에 예수를 심고 성령을 심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을 잘 심고 있는, 예수를 잘 심고 있는 건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싹이 나듯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때 곧바로 막 변화가 이렇게 확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뭐 한꺼번에 확 변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목사는 답답한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 답답한 거죠. 그런데 답답하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예.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 포기하지 말라는 건 뭐해라?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계속 또 심고,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그렇게 심다 보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계속 심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예, 그래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꾸준하게. 예, 언제까지? 예, 때가 이르러서 거둘 때까지.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힘들다고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힘들다고 성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거둘 때까지,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거죠.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내 돈 조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는요, 영혼이에요. 영혼. 왜요? 그 한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무엇이 천하보다 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내 영혼이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때를 딱 정해놓고, 야, 요 때가 되어져. 1년 후에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2년 후에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래,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심어보자. 그래서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심어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심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는데 너무 지쳐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심는데, 하나님의 좋은 것을 심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안 됐다고, 내일 안 됐다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안 됐다고, 그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이름에 우리는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너무나도 그 애씀과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헌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될 것, 내가 정말 내 목숨 바쳐서 해야 될 것, 그 한 영혼 가운데 예수를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예수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가운데 무엇이 자라갈 수 있도록, 무엇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영생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천국 백성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어 정말 주님의 때에 우리가 함께 거두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이것이 어긋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뒤돌아 살펴보면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삶은 언제 심었던 거예요? 이전에 심었던 거예요. 누가요? 내가 심었든지 우리 부모님이 심었든지 내 주변에 내 이웃이 심었든지 누가 심었든지 나를 위해서 심어놨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겠으며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둬야 됩니다. 심고 거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둘 때까지 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